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저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바른 기도자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로 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기도 우리 방학 동안 골방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기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앞선 4차례의 그 말씀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잘못된 마음 자세 그리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계속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만 지적하니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텐데요. 성경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곳곳에 다루고 있는 이유는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른 표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하는 기도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꼭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이제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에 처음 3가지의 간구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서두의 3가지 간구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단순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전능하시고 또 우주에서 가장 큰 존재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이 3가지 간구를 먼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절대자이신 어떤 신에게 그냥 요구하고 부탁하고 간구하면 끝나는 것이죠. 실제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신과의 어떠한 관계성도 없고 그냥 그 신에게 우리의 필요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나의 목적, 나의 원하는 것을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가 구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인간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헤아리고 계신 그런 세밀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또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이끄시는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광대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한낱 먼지와도 같은 한 사람을 과연 돌보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빅뱅 이론을 입증한 스티븐 호킹 박사, 유명한 박사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우주는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가 큰데 지구를 만든 신이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그 작은 지구를 기억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신론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큰 우주를 만약에 창조한 신이 있다 해도 그 우주에서 점에 불과한 지구를, 그리고 그 지구에서도 점에 불과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할 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작은 참새 한 마리라도 돌보시고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찮은 미생물 하나에도 그 안에 광활한 소우주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의 신체라든지 미생물이라도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사람이 아직까지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분자를 쪼개고 원자를 쪼개고 해도 그 안에 또 소우주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먼지보다도 못한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그런 세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만을 말하고 그냥 끝내는 것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필요한 걸 요구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존재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그냥 단순히 들어주시는 그런 절대적 존재 정도로 인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항상 기대하고 그분의 뜻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자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명하신 것이죠. 즉 주기도문의 이 첫 부분은 뭐 세세히 따지면은 하나하나가 다 한 번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첫 간구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기도라고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온전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풀어서 주기도문의 첫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도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 가지만 어둠이 없이 광명이 비추어 나가는데,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빛이 임하지 못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뜻을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진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꾸 교회로 모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종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첫 번째 전제가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 그냥 기도는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여서 구하기 때문에 절대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가 서지 않는 상태로 백날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람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먹게 되는 거지,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러한 전제를 놓고 이제 첫째로 구하는 것이 공부할 지혜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장도 구하고, 또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모두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메시지를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간구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구하라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물질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간구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죄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제사함의 간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공부했지만 칭의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판결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지어온 죄의 역사들, 그러니까 내가 지어온 죄들 있잖아요. 그것들과 또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법정에서는 무죄 선고가 났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늘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왜 죄 용서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살아나가게 되면 이 땅의 법칙대로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심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다 해결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내가 심은 대로 게으름을 심으면 그것을 먹게 되고, 죄를 심으면 그 죄를 먹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부성적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주는 이 형벌이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신자라면 어떻게 죄 용서의 기도를 하냐면,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그리고 아직도 추악한 죄악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무작정적인 이 무제한적인 은혜 가운데 죄 용서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허물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기필코 복수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그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가 하나님이 아무 값없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거룩한 자세로 나아가게 되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여서 추악한 죄를 늘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기도의 첫 시간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고백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간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제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 우리는 도무지 험난한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첨가된 부분인데,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는 이 간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고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이것이 돌려지도록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우리 구할 것만 탁 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이 간구가 하나님의 권세와 이 나라에 영원히 있도록 하나님께 돌리면서 마치 연예인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듯이 이 끝에 모든 영광, 우리의 이 기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들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기도에 관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종합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답을 얻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하셨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질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또 우리가 5주간 들었던 기도의 강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 땅의 모든 일을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땡기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슬픈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길 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교회의 목사님, 집사님 의지할 수도 없고 부모님도 의지할 수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결국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그분과 더욱 깊이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새로운 학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새 학기를 다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간증이 있고 굳건히 서나가시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